새벽 5시 한 어머니가 잠에서 깹니다. 곧 대학 입시를 앞둔 딸의 도시락을 싸기 위해서입니다. 부엌에 서서 밥을 짓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 아이의 엄마가 되었을까? 이 아이는 왜 내 딸로 태어났을까? 그 사랑하는 만큼 미운 감정도 있고 주고 싶은 만큼 원망도 생깁니다. 함께 살면서 행복하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감정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부모를 보며 왜 이 집에 태어났을까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자식을 키우며 이 아이와 나는 정말 잘 맞는 걸까? 의문을 가져본 적은 없으신가요? 직장 동료는 선택할 수 있고 친구는 사귈 수 있지만 가족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남은 정말 우연일까요? 수십억 인구 중에서 하필 이 사람과 부모 자식으로 만난 것은 그냥 운명일까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특히 가족이라는 인연에는 수천 생을 이어온 깊은 업의 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족으로 만난 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우연이 아니라 윤회의 바다를 건너며 서로 주고받은 사랑과 미움, 은혜와 빛이 씨앗이 되어 다시 피어난 꽃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과 제자 아난다의 대화를 통해 부모와 자식이 윤회 속에서 어떻게 다시 만나는지 그 신비로운 인연의 법칙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작은 깨달음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처님, 오늘 마을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크게 다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고 하고 아들은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미워하고 상처를 주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난다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난다여, 그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이해하노라. 가족이라는 관계만큼 복잡하고 깊은 인연도 없느니라. 그대는 지금 어머니와 아들만 보았지만 나는 그들의 수백 생을 보았느니라. 아난다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수백 생이라고요? 그들이 전생에도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하니라. 이 세상에 우연히 만나는 사람은 없느니라. 특히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는 것은 가장 깊은 어변이 있어야 가능하니라. 그 어머니와 아들은 과거 10생 전에는 빚을 주고받은 친구였고 5생 전에는 서로 원한을 품은 원수였으며 2생 전에는 스승과 제자였느니라. 그리고 지난 생에는 아들이 어머니였고 어머니가 아들이었느니라. 아난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갈등도 과거의 업 때문입니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니라. 과거의 업은 씨앗과 같아서 반드시 싹을 틔우느니라. 하지만 그 싹이 가시나무가 될지 꽃나무가 될지는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 달렸느니라. 물은 그릇을 따라 흐르듯 업도 마음을 따라 흐르느니라. 아난다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됩니다. 가족은 그저 만난 것이 아니라 함께 업을 풀어가는 도반인 것이군요. 바로 그것이니라. 가족은 가장 가까운 수행의 장이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녁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안 한다는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모든 가족이 같은 이유로 만나는 것입니까? 어떤 집은 너무나 화목하고 어떤 집은 늘 다투는데 이것도 업의 차이 때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한 질문이로다 안 한다요. 가족으로 만나는 인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느니라. 첫째는 은혜의 인연이요. 둘째는 빚의 인연이요. 셋째는 원한의 인연이니라. 은혜의 인연은 무엇입니까? 과거 생에서 서로에게 큰 선행을 베풀었던 이들이니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했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거나 가르침을 베풀었던 경우이니라. 이런 인연으로 태어난 가족은 마치 봄날의 정원처럼 서로를 향한 마음이 따뜻하고 감사하니라. 부모는 자식을 보며 기쁨을 느끼고 자식은 부모를 보며 존경심이 저절로 우러나오느니라. 안 한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빚의 인연은 어떤 것입니까? 과거에 서로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인 빚을 주고받은 경우이니라. 한쪽이 다른 쪽에게 크게 신세를 졌다면 이번 생에서는 그 빚을 갚기 위해 태어나느니라. 이런 가족은 함께 있으면서도 늘 무언가 부족하고 답답함을 느끼니라. 부모는 자식에게 끊임없이 주려 하고 자식은 받으면서도 왜인지 짐스러움을 느끼니라. 마치 빌린 돈을 갚듯 서로 주고받으며 업을 정산하는 것이니라.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군요. 그러하니라. 빚의 인연은 고통스러울 수 있으나 그것을 통해 업을 정화하는 기회이니라. 강물이 돌을 만나 소용돌이 치듯 갈등 속에서 오히려 마음이 성숙해지는 경우도 많으니라. 그렇다면 원한의 인연은? 부처님의 표정이 잠시 무거워졌습니다. 가장 다루기 어려운 인연이니라. 과거 생에서 서로에게 큰 해를 끼쳤거나 깊은 배신을 했거나 원한을 품고 죽은 경우이니라. 이런 인연으로 만난 가족은 사랑하고 싶어도 미움이 먼저 올라오고 이해하려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느니라. 하지만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수행의 기회이니라. 어떻게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까?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느니라.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이 태어나는 법이니라. 원한의 인연을 용서와 자비로 바꿀 때 그대는 수백 생의 업을 단번에 끊을 수 있느니라. 그것은 마치 겨울을 견디고 봄을 맞이하는 나무와 같으니라. 안 한다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가족은 결국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스승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니라. 가족 자체가 스승인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하니라. 같은 씨앗이라도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꽃도 되고 잡초도 되는 법이니라. 다음 날 아침 안 한다는 더욱 구체적인 질문을 가지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어젯밤 말씀을 듣고 밤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마음 속에도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과 동시에 때로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실제로 일상에서 우리는 가족과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안 한다의 솔직함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안 한다요. 그대가 스스로 마음을 들여다본 것이 기특하구나. 많은 이들이 가족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인정하지 못하고 억누르기만 하느니라. 하지만 그대는 솔직하게 바라보았느니라. 이것이 변화의 첫걸음이니라. 감사합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렇게 생각하라. 오늘 내가 만나는 가족은 우연히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1000번 만번의 인연으로 다시 만난 소중한 존재이다. 이 마음을 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지느니라. 그것만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니라.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니라. 둘째로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가족에게 진심 어린 말을 건네라.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와 같은 짧은 말 한마디가 얼어붙은 강물을 녹이는 봄볕과 같으니라. 말은 씨앗이니라.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열리는 법이니라. 안 한다는 손을 모으며 들었습니다. 셋째로, 가족이 실수하거나 화나게 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3번 숨을 쉬어라. 그 짧은 순간이 분노를 자비로 바꾸는 문이니라. 바람이 불어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듯 고요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올바른 반응이 저절로 나오느니라. 그런데 부처님, 만약 제가 이미 큰 실수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님께 상처를 주거나 자식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넷째로 용기를 내어 사과하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은 강물을 가로막은 바위를 치우는 것과 같으니라. 물이 흐르면 강은 스스로 깨끗해지느니라. 진심 어린 사과 하나가 수십 년의 원한을 녹일 수 있느니라.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섯째로 매일 밤 잠들기 전 가족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라. 그들의 행복을 빌고 그들의 아픔이 사라지기를 기원하라. 이것이 회향이니라. 내 공덕을 가족에게 나누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 그대의 마음도 편안해지고 가족과의 인연도 조금씩 맑아지느니라. 안 한다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 5가지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한다요. 큰 강물도 작은 물방울이 모여 이루어지느니라.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오늘 하나만 실천해 보아라. 그것이 내일의 2개가 되고 모레의 3개가 되느니라. 작은 변화가 큰 변화의 씨앗이니라. 며칠이 지나고 안 한다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질문을 가지고 다시 부처님을 찾았습니다. 부처님, 제가 이 며칠간 가족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깊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족으로 계속 윤회하며 만난다면 이 끝없는 순환은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영원히 이렇게 얽히고 설킨 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뜨셨습니다. 깊은 질문이로다. 안 한다요. 그대가 이제 진정한 의문에 다다랐구나. 그렇다. 집착과 무명으로 맺어진 인연은 끝이 없느니라. 한 생에서 사랑했다. 다음 생에서 미워하고, 이번 생에서 부모였다. 다음 생에서 자식이 되고, 이렇게 영겁의 세월을 되풀이하느니라. 그것이 윤회의 바다이니라. 그렇다면 이 순환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까? 있느니라. 하지만 그 방법은 가족을 버리는 것이 아니니라. 많은 이들이 오해하느니라. 가족을 떠나면 자유로워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물리적 거리가 마음의 자유를 주지는 못하느니라. 안 한다는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착을 내려놓되 사랑은 키우는 것이니라.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니라. 부모는 자식이 자기 소유물이라 생각지 말고 자식은 부모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지 말라. 서로가 독립된 영혼이며
함께 수행하는 도반임을 인정하라.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하니라. 그래서 부처님 은중경에서 부모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니라.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하였느니라. 하지만 그 은혜를 갚는 행위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느니라.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 자비심을 키우는 것이니라.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알려주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저 멀리 산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를 보아라. 나무는 씨앗에서 자라나느니라. 씨앗은 나무의 어머니이니라. 하지만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는 새로운 땅에 떨어져 새 나무가 되느니라. 씨앗으로 돌아가지 않느니라. 이것이 자연의 순환이며 진정한 효도이니라. 부모에게서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보은이니라. 아난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처님, 이제 이해됩니다. 가족은 나를 세상에 보내기 위한 문이었군요. 그들을 사랑하되 붙잡지 않고 감사하되 빚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군요.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니라. 완전히 이해하려 하지 말라. 다만 매일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면 되느니라. 등불이 어둠을 단번에 몰아내지 못하더라도 밤새 타오르면 결국 새벽이 오는 법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마지막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명심하라. 과거의 업을 바꾸려면 지금의 마음을 바꿔라. 지금 이 순간 미움보다 감사의 마음을 내면 그것이 바로 윤회의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이니라. 부모든 자식이든 배우자든 지금 곁에 있는 이들에게 한 번의 진심 어린 미소를 짓는 것, 그것이 1000번의 기도보다 나으니라. 아난다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가르침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제 돌아가 제 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과 아난다의 대화를 들은 다른 제자들도 모여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두가 실천할 수 있도록 5가지 구체적인 가르침을 더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아침의 마음가짐. 해가 뜰 때마다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어라. 오늘 만나는 가족은 천생의 인연으로 다시 만난 소중한 존재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작은 기쁨이 되게 하소서. 이 짧은 기도가 하루의 방향을 바꾸느니라. 예를 들어 어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졌지만 한 달이 지나자 자식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짜증 대신 감사가, 무관심 대신 관심이 생겨났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단 30초만이라도 이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 30초가 하루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두 번째, 말의 씨앗 뿌리기. 하루에 단 한 번만이라도 가족에게 진심 어린 말을 건네라.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중 하나만이라도 좋으니라. 말은 씨앗이니라. 오늘 심은 좋은 말이 내일의 좋은 관계를 만드느니라. 한 어머니는 매일 저녁 밥상을 차리며 오늘도 함께 식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민망했지만 석 달이 지나자 온 가족이 자연스럽게 감사를 표현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가족에게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완벽한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서툴러도 됩니다. 진심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3번의 호흡. 가족이 화나게 하거나 실망시킬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3번 깊이 숨을 쉬어라.
들이쉬며 나는 고요합니다라 생각하고 내쉬며 나는 평화롭습니다라 생각하라. 그 짧은 순간이 분노를 자비로 바꾸는 문이니라. 어떤 아들은 아버지와 대화할 때마다 싸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을 배운 후 아버지의 잔소리가 시작되면 조용히 3번 호흡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버지의 말이 잔소리가 아니라 걱정으로 들렸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가족이 당신을 화나게 할 때 말하기 전에 3번만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 10초가 10년의 원한을 막을 수 있습니다. 4번째, 용서의 용기. 과거에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용기를 내어 사과하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은 강물을 가로막은 바위를 치우는 것과 같으니라. 진심 어린 사과 하나가 수십 년의 얼음을 녹일 수 있느니라. 한 딸은 10년간 어머니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 가르침을 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엄마,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단 한마디였지만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10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 마음속에 사과하지 못한 말이 있습니까? 오늘이 그날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5번째, 밤의 회향. 매일 밤 잠들기 전 가족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라. 오늘 제가 지은 작은 선업이 가족의 행복이 되게 하소서. 가족의 모든 아픔이 사라지게 하소서. 이것이 회향이니라. 내 공덕을 가족에게 나누는 것이니라. 어떤 아버지는 매일 밤 자식의 방문 앞에서 1분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식은 몰랐지만 그 1분의 기도가 쌓여 1년이 되자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 1분,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십시오. 기도가 어색하다면 그냥 마음으로만이라도 좋은 마음을 보내십시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윤회의 긴 여정 속에서 수천 번 수만 번 얽히고 설킨 인연으로 다시 한번 함께 수행하기 위해 만난 도반입니다. 어떤 이는 은혜를 갚기 위해, 어떤 이는 빚을 갚기 위해, 또 어떤 이는 원한을 풀기 위해 만났지만 그 모든 인연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서로를 통해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를 키우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힘들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수행의 기회입니다.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듯 갈등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자라납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씩 나아지려 노력하는 가족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가족을 위한 짧은 기도를 하거나 하루 한 번 감사의 말을 건네거나 화가 날 때 3번만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씨앗이 되어 언젠가는 아름다운 나무로 자랄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천천히 조용히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변화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이제 그 씨앗에 매일 작은 물을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꽃이 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 보십시오. 말로 하기 어렵다면 마음으로라도 좋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다음 생에도 좋은 인연으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그 한 생각이 다음 생에 복된 인연을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 작은 변화의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